한국말 못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통역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네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자리에 하셔서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하셔서 우리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실은 오늘 말씀이 조금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들어와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딱히 맞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어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희도 다 커봐, 다 알아, 이런 하는 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이가 연세가 들었던 나이가 어리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갑자기 한자랑이 잘 모르시겠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서 정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사람은 죽으면서 유산을 남기는 것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이름을 남긴다 한들 기껏 100년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무엇을 남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이 정말 자기한테는 최고의 가치가 돼서 어떤 매 순간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 것과 반면에 돈이 최고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돈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관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해서 무엇을 공부할까, 어떤 일을 할까 결정해야 할 텐데 아마 그 결정에 그 가는 과정이 아마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여러 가지 건물을 관리하고 섬기는 것으로 신앙관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 인생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그 헌신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헌신의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인생관에 대해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관이 과연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관이 쉽게 바뀌던가요? 우리가 한번 정해진, 특별히 연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은 사람이 성격이 바뀌지 않듯 우리의 인생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본시에 정확한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시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단어들로 그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마치 좀 노인 말투의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어떤 이런 내용 때문에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다윗이 노년에, 그렇다고 죽기 임종 직전에 지은 시는 아니고요. 아마 한 50세, 60세, 왜냐하면 그 당시에 80세, 모세가 그랬죠. 70이면 강건하면 70이요. 그 말씀처럼 아마 한 50세, 60세 정도의 이 시를 썼다고 이야기들 하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노년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을 때 이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인생관이 이제 노년에 병이 들었을 때 그 인생관이 바뀌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다윗처럼 그래 나도 그 나이 때 가서 내가 바꿔버리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관을 지금부터 바뀌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는 월등히 높은 자리, 지위,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가 태어났을 때는 비록 어렸을 때는 목동이를 했지만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왕이 되면서부터 그는 훨씬 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커리어를 보면 정말 전쟁을 할 때마다 거의 패배한 전쟁이 없습니다. 물론 몇 번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 때문에 있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패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더더욱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즉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어떤 명예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사람들은 이미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성공한 삶을 산 것이죠. 맞죠? 네, 여러분 과연 다윗이 성공한 삶을 산 것일까요? 다윗이 만약에 자신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 오늘 시편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이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이 더덥다라는 말인데요. 연약하다라는 히브리어 이 하델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멈추다라고 하는 동사인 하달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 멈추는 건데 연약하다. 즉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결코 길지 않고 단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이 짧고 더덥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부뿐만 아니라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깨닫는 것은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고 말한 이때의 그 이유를 보면 단순히 인생이 덧없으니 우리의 수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하소서. 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삶의 한계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덧없고 짧다라고 하는 이 삶에서 단순히 인생이 덧없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를 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정말로 몸이 아파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애를 잘 보면 다윗은 분명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언제부턴가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들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언제죠? 인생이 노년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그가 자신의 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라는 큰 실수를 그는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그래도 어떤 인물보다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몸이 연약해지고 병이 얻게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의 많은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봐라, 너 그래봤자 너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끝인다. 이제 내가 네 자리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빼앗으리라.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윗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몸이 좀 약해졌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향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겠죠. 내가 저들을 잡아 없애리라. 근데 다윗은 대단합니다.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 악인들, 즉 자신을 비웃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다윗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머릿속에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일까요?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윗이 악인들 앞에서 잠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죄인 것인가? 다윗은 자신이 잠잠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악인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굳이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음을 분명히 깨달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잠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악인 앞에서 말을 잠잠하는 것이 선한 것이 맞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근심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은 그렇게 악인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정죄인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깊은 내면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이제 자신의 근심이 더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 죄의 본성을 깨닫는 것, 인생의 어떤 덧없음에서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결론 나누겠지만 제목처럼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기린 만큼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실은 나와 있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불멸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을까? 솔직히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 우리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무한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 노력합니다. 무한히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고 무한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중국의 진시 황제가 아닐까 합니다. 정말 영생을 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만 결국 허사로 돌아오고 말죠.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은 함께 매장을 당하게 되는 아주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죠. 5절에 나오는 표현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여기서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소위 말하는 무라는 표현이죠. 같다는 표현인데 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이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뜻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안에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 인생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두 군데를 찾아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없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구약 사무엘상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2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 말씀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10장 14절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와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자, 여기서 사울이 이제 그 양을 찾으러 가죠. 양을 찾으러 갔는데 자기가 간 어떤 장소에서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지 못함으로에 쓰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단어이죠. 또 한 군데는 에스겔 28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94페이지 에스겔 28장 19절입니다. 1194페이지 에스겔 28장 19절입니다. 에스겔 우리 읽겠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기서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우리 인간은 시간적인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내가 유한한 존재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는 것과 같은 자라고 하는 표현에는
우리가 시간적인 의미만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표현입니다. 안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지나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정적인 공간 안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영역, 우리의 살아가는 영역 안에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역조차도, 그 공간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시간조차도 결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아무리 요즘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라고는 공간적으로 가까워진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우리 인생의 환경들이 다 헛된 것임을 우리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앞서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즉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죠. 그것이 우리가 인생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관의 목적은 분명히 이 땅에서 각자 나름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가지만 나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게 건강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누가 인정받는 것이든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림자같이 되었다.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죠? 햇빛이 비치면 생기는 것이 그림자고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즉 본문에 나온 이 그림자는 허상을 의미합니다. 없는 존재이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달려가서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그렇게 얻는다 한들 5절 마지막 말씀이 6절 마지막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소위 죽 서서 개중꼴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손에 움켜쥐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자신을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명성을 누리고 수많은 땅을 정복하며 수많은 재물을 얻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노년에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뭘 하며 살았지? 내가 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살았지? 다윗은 자신의 삶이 진짜 허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대단한 존재이고 대단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실은 다 우리에게는 소용없는 허상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재물 이야기만 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재물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죠.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았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면 과연 그것은 누가 쓰게 될 것인가? 예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허무한 것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합니까? 왜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노년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남은 자신의 인생의 인생관을 바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더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제 목적과 결론이 바뀌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의 이제 마지막 여정, 그 마지막 남은 여정이 남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다윗의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짧고 자신의 인생이 없는 것과 같고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나는 버릴지언정, 나는 혹시 멀어진다고 할지언정 끝까지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의미이며, 또한 나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유한한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나이지만 이제 먼지가 아닌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5절에 보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측량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게 살아도 그 당시도 70, 80까지는 살았는데 그 오랜 세월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작 한 뼘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한 뼘이라고 산다면 어떨까요? 이 한 뼘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짧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영원한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시간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같은 그 천년의 시간, 영원한 그 시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 한들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들,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도 아니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정말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인생관은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윗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과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교해야 될 단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이 깨닫기 직전처럼 그냥 끊임없이 허무한 인생을 달려가면서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우리는 아마 잊혀진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 죽음만이 있다면 우리의 지금 이 삶은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절망과 허무에서 이제 소망으로 바뀌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릴 유한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유한하며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가치를 허락해 주시는 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라길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며 이제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생 역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유한한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의 헌신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입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관이 바뀌면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유한한 존재에게 유한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어떤 길을 열어가시든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는 것을 그만두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감을 통해서 정말 지금 다윗처럼 노년이 아니더라도 혹은 다윗처럼 병들었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삶이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정말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항상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